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시니 거룩을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내 인생을 가장 좋고 선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살다가 보니까 그때는 막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길이 너무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면 조금 편하게라도 가면 다행인데 이거는 로마로 가는 배가 광풍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뭔가 심술궂은 사람이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면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바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눈이 생기고 성경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었다면 과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과연 2000년 전에 로마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왜 이럴까? 그리고 어려움이 이어지고 질병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 믿음의 눈이 있으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예전에 보물찾기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보물찾기 하다 보면 좋은 선물이 딱 찾아지면 지금까지 보물 찾으려고 했던 그 수고가 싹 가시잖아요. 야, 좋은 선물 얻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은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들이 감춰져 있어요. 눈물 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자꾸 주셔서 힘을 얻게 돼요. 예전에는 불평거리만 바라봤는데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내 주위에 감춰 놓으신 거고요. 내 눈이 띄어지니까 그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불평거리가 생기면 제 입 밖으로 주체할 수 없는 불평거리가 막 나와요. 이게 왜야?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꼬여 있으니까 누르기만 하면 이런 불평거리가 막 샘솟았는데, 지금은 항상 기쁜 이유가 나는 이해는 안 가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는 안 가요. 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이해는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지.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아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마음이 복잡해요. 이 복잡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들을 누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에게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 종살이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화가 나죠. 힘들죠. 근데 요셉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계획,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보이면 달라져요. 수백 명의 종들 중에 요셉만 눈에 띄었던 목적이 뭘까요?
달라서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성경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은 단어로 표현하면 경영한다, 또 경제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어떤데 가장 이율이 높고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고수익의 코스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비포장도로를 갈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떼어놓고 이 비포장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다의 운항의 그 인생길이, 그 여정이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 바울은 이 지중해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 때는 바다가 잠잠한데 겨울이 되면 도저히 이 지중해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지중해 가운데 내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박해 놓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선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백부장이나 선장은 당장의 어떤 어려움과 위험보다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더 큰 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인생길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진짜 안전하고 복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한데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게 바다의 날씨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순간순간마다 물음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붙어 있고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 우리가 깨닫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옮기라는 이야기를 안 하실 때 우리는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장 좋은 선장이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많이 예배 참석하시고 또 새벽 예배로 동참해 주시는데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맨날 연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이 더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고수들에게, 명인들에게 비법을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제가 볼 때는 탑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매일 연습을 해도 그것 이상으로는 진보가 안 된대요. 자꾸 막혀서 너무 힘들어하고 6개월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탑이 되는 분한테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명인은, 고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목회라는 저에게도 매 순간순간 주님 밖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 알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저도 부족한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요. 생각도 짧고요. 한계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운동을 처음 가르쳐주는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신앙생활에서도 힘이 안 빠져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딱 놓이면 경험이 딱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놓이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오늘 바울은 이 배가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배를 더 큰 항구로 이동시킵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이틀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의 기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들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40일을 버티면 1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다 그 1억만 보면서 다 참석을 한대요. 해보겠대요. 근데 이 실험에 참석한 분, 참여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정신 멘탈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20 며칠밖에 못 버텼대요. 혼자 방에 가두고요. 시간을 알 수 없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알 수 없고 한 10 며칠은 잘 버틴대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10 며칠이 지나면 환상이 보이고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20일을 넘기면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사람이 대단할 것 같고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1억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 깜깜한 밤에 40일을 버틸 수 있겠지. 2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오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이 사람들, 20여일 시간 동안 이 광풍 때문에 거진 죽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이들. 그런데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눈 띄어지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풍랑 가운데 배 위에 타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풍랑 속에서 다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재산이 조금만 변동사항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건강이 받쳐주고 나 건강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암이에요 라고 하면 사람이 절망해요. 친구들이 떠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약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불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자꾸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힘든 광풍이 여러분에게 몰려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꾸 써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알게 돼요. 돈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든든해 보여요. 작은 차 몰다가 큰 차 몰면 내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알아요. 작은 아파트 살다가 큰 아파트 가면 막 힘이 들어가요.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다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것.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누군가를 찌르는 도구가 되면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광풍 가운데 있는 이 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이 믿음으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자꾸 얕잡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땐가는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271명의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어서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것. 풍랑이 있는 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삶의 아픔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굶어보고 힘들어봤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있어요. 내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요, 왜 힘든지 알 수 있는 것.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에서 고통을 경험해봤고 힘듦을 경험해봤던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나를 태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사람, 나를 녹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사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